예,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말씀의 종 나바울 목사입니다. 저에게 사사기 말씀을 새롭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제목만 거창합니다. 제가 요즘 말씀인 사사기 1장 2절 말씀이 있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새롭게 사사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건가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명이란 무엇인가? 라고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사명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목적이나 임무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참 은혜로운 답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전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거의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제비를 뽑아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였는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분배하였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도 늙어 죽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홀로 서기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들은 지도자가 없는 혼란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자립적인 자세로 믿음으로 도전하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중요시 여기고 이를 쟁취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 땅을 넘겨 주었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유다를 택하여 그를 전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에 큰 힘을 얻고 그의 형제 지파인 시몬에게 전복전쟁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도와주면 시몬 지파 전복전쟁에도 함께 싸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들이 합심 동역하여 올라가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왕인 아도니 베색도 사로잡았습니다. 아도니 베색은 그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의 맹주였습니다. 그는 주변에 70명의 왕들을 사로잡아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자기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죽게 하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잔인무도한 자였습니다. 아무리 이런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다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라 라며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말이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그 성을 불살랐습니다.
또한 헤브론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습니다. 이 헤브론의 세 사람은 아낙의 세 자손으로 크고 장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들도 다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가 없어도 파죽지세로 유업을 획득하였습니다. 유다는 또한 드빌이라는 기럇세벨을 점령할 차례가 왔습니다. 여기에 갈렙 장군이 다시 등장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갈렙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더 이상 군대를 지휘하여 전투를 나갈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뒤로 빠집니다. 내가 안 나서도 젊은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며 손주나 보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몸은 낡았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에 대한 열망은 낡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전쟁에 앞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를 사이로 맞이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나섰습니다. 전쟁에 앞서 나가 싸우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니엘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얻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명가인 갈렙 장군의 사이가 되어 이 소원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과 운니엘의 소원을 받아 기럇세벨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운니엘은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에서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서 뜬금없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샘물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왜 혼수를 두둑하게 챙기려는 그런 장면을 넣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는 악사에게도 하나님의 유업을 얻고자 하는 열망과 소원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 소원에 따라 어찌하든 유업을 얻고자 갈렙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갈렙은 악사의 소원을 보고 그에게 윗셈과 아랫셈도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바로 캠퍼스입니다. 전남대 캠퍼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캠퍼스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캠퍼스를 정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캠퍼스에 나아가려 해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양들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점점 나이만 먹어갑니다. 다 늙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직장일과 가정일로 인해 짬내는 것이 힘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 캠퍼스에 나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갈렙과 악사와 운니엘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전복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악사는 여인이라는 시대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운니엘은 전복전쟁에 나설 수 있었지만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유업을 얻고자 하는 열망과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력한 소원이 있을 때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한계였지만 유업을 얻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사이를 통해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악사 또한 여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혼수로라도 유업을 얻고자 했습니다. 운니엘 또한 유업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우리도 유업을 얻고자 하는 열정과 소원을 갖는다면 한계적인 상황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퇴근 후에 저녁이라도 캠퍼스에 나가 양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자의식이 들어도 열망이 있다면 주님이 이를 극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계적인 상황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어찌하든 주님이 주신 유업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주님 주신 유업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던 유다가 이제는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1절에서 36절까지 보면 다른 지파들도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합심해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을 때는 이스라엘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때 그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때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이 두려워서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착 단계에 들어서는 조그마한 국지적인 전쟁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은 이미 분배받은 땅에 정착하면서 마음이 부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4년간의 전쟁에 신물이 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기 지파의 땅에 대한 전쟁은 각 지파가 알아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럴 때 힘이 분산되었습니다. 힘이 약해지니 가나안 족속들도 그들을 만만하게 보았습니다. 적군은 사기가 오르고 이스라엘은 힘이 분산되었으니 밀리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동역은 순교보다 힘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동역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동역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아를 내려놓는, 자기를 죽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로 상의하고 서로의 의견에 맞춰서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일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역을 할 때 주님은 이를 받아주십니다. 동역할 때 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이로써 더 강해지게 됩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더 확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해줍니다. 저희 가정이 섬기는 양 중에 모임 때마다 대놓고 핸드폰을 보는 형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핸드폰 그만 봐라고 바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역자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동역자이기 때문에 동역자와 상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의를 할 때 저는 당장 그 형제에게 말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동역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말해봤자 결국 그때뿐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며 저를 말렸습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돌아보도록 한 것입니다. 제 다혈질적인 성격을 보완해 준 것입니다. 만약 동역자가 말리지 않았다면 저는 핸드폰을 볼 때마다 그 형제에게 질릴 때까지 말했을 것입니다. 그만 보라, 그만 봐. 그렇게 하면 자칫 감정 다툼이 될 수도 있고 양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서는 약점 투성임을 인정하고 동역하여 서로 보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 속도는 느리지만 확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감히 싸워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싸웠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믿음의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본래 거점도 나라도 없는 떠돌이 노예 백성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싸울 수 있는 기반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기만 했는데 무너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태양이 멈추는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이런 기적은 이스라엘에게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도전했을 때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힘을 잃으니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지고 현실과 타협하게 됩니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자 하는 소시민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저 땅을 주고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가나안 거민들을 심판하고 거기에 거룩한 나라를 세워 인류를 구원코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 사명의식이 사라지고 자신의 안락과 편의만 생각하게 됩니다. 안락과 편의만 생각하니 가나안 거민들을 철저히 진멸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살려주고 노역시키는데 써먹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게 되고 자신의 편의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학사 수양회에서 저는 시국의 한 선교사님의 소감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의 소감을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유쾌하게 발표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억울하게 옥살이한 경험도 유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들어본 이번 소감은 그 유쾌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견적서에서 영을 하나 빼먹어서 1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사업이 잘못되어 40억이라는 빚도 지게 되어 빚쟁이들의 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학교의 동양인의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집단 폭력에 시달려 분리불안 장애를 알아야 했습니다. 거기에 여기는 무슬림의 나라이니 마음껏 말씀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빨리 철수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명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말씀을 붙들고 도무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도 주님은 여러 경로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40억이라는 빚을 6개월 만에 갚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들도 도우셔서 미국의 의과대학에 합격하게 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볼모지와 같은 선교지에서 6가정을 세우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전에 이런 볼모지와 같은 선교 환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가만히 있었다고만 대답하였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6가정을 세웠다는 것은 기적 이상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말씀이 조금도 안 들어가는 아스팔트와 같은 마음이라도 뚫어 주십니다. 저희도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어떤 한계적인 상황이라도 길을 내십니다. 저희가 불가능한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감당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라, 소원을 가져라, 합심 동역해라. 말은 참 쉬웠습니다. 이번 말씀의 제목도 부담스러워서 계속해서 수도 없이 바꿨습니다. 일단 의지가 있어야지 소원을 가지거나 동역하거나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말씀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습니다. 그저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며 타협하는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동역자가 열심히 양을 치는 것에 묻어가고만 싶었습니다. 현상 유지가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지금처럼 조용히 돈 벌고 조용히 아이들 키우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원과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도 믿고 싶고 소원을 가지고 싶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알지 못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니 말씀의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도 없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처음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유업을 얻고자 하는 소원도 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도우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없는 소원도 주시고 약속의 말씀도 주셔서 싸울 힘을 주십니다. 유다가 시몬 지파와 합심 동역하자 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임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선교사님도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제자를 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소원을 갖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말씀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사명 자체도 친히 알아서 하시겠다고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를 주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나만을 위해 이기적인 기도보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코자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명을 감당할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로써 저도 사명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 데이빗 리빙스턴은 말년에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낮의 무더위와 밤의 황파와 원주민의 방해에 시달렸으며 4대 공격으로 오른팔이 불구가 되었노라고 강의하였습니다. 이때 한 학생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리빙스턴은 별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뿐입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때 뭔가 거창하고 복잡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의 말처럼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이를 기뻐 받으시고 믿음과 소원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역사하셔서 유업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유업을 얻고자 하는 믿음과 소원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인 캠퍼스를 전복하고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인 사사기 1장 2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먼저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